새로운 피조물의 예수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와 연합된 존재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도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고 5절. 자,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공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피조물, 가지로 살아가는 피조물은 옛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또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진정한 이 근원이 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아멘. 이게 죄입니다. 생명의 공급자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살겠다는 거,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근데 주님이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을 채워가려 해도 안 된다. 왜? 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주님을 공급자로 해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지난주 오후 예배 또 말씀했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혼의 힘, 인간의 지혜,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예전의 삶의 방식은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된 사람, 우리가 가시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아멘. 그분을 인정해 드립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아멘,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노는 혼의 힘, 지혜,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바보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됩시다. 이게 혼의 힘을 빼는 겁니다. 일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은 모습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니는 어떻게 이렇게 사나? 바보네 너. 너 어떻게 너 손해보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해? 우리가 무식한 게 아니죠. 우리가 깨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악하게 안 살려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삶이 좀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 죄를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산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믿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라는 믿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는 믿음 맞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참 이거지.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 나의 깨와 나의 지혜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깨,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 노력, 자기 지혜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네가 구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우리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모든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까?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다 준다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모든 것이 나한테 와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물이 충만하신 그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예수의 충만함이 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미 나 안에 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에 충만케 하신 이가 어디에 와 있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이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우리 1장 27절을 말씀해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로 산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자, 이걸 정확하게 믿는 것이야.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그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자. 자, 연합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삶, 일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신앙임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 가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연합,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됨을 힘쓸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알기를. 그분을 알아야지, 여러분.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저께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바로 모든 것을 보아를 내가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내가 벼슬물로 버리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을 아는 데서 방해된다면 검도 버리고 은도 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벼슬물로 나는 여기며 살겠습니다. 믿습니까? 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정한 지식인 줄 믿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구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일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야 합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치함, 예수 그리스도 일치함의 이 삶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충만한 역사, 그림머리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이 넘치는 이 삶, 이 넘치는 이 삶. 그래서 여러분, 가지와 포도나무가 완전 하나됨, 일치된 삶.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날마다 영적인 성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라납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치되는 삶은 가만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자라나는 것. 계속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자라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는 예수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것이 멋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 알수록 세상 거 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가 내가 하나 되는 삶,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나중에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로 충만한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사는 삶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안에 예수로 충만합시다. 나를 볼 때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충만하시군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삶, 이겁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도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모든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 알게 되어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사는,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이거지,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집사님을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못된 것만 보이네. 정료만, 집사님 보니까 돈 냄새만 나, 동사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천한 이 말은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처음 이 호칭이 사용된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11장.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고, 영어로 말한다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지배받은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 오늘도 주님은 내가 없어지기를 원하며 예수가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정력의 욕심과 막 더러움을 볼 때, 야, 나대지 마, 너 사라져. 내가 살래. 내가 너를 통해서 살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말을 하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주님은 애타게 우리 속에서 소원을 가지고 이 애탄 심정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예수를 통해서 산다는 것은 결론적인 삶이 뭐냐?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의 결론적인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자. 여러분, 포도나무 왜 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왜 심어요? 왜 가지를, 더러운 가지는 잘라내고 왜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걸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연합시켜 놓으신 거예요? 왜 연합시켜 놓은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진짜 주님과 일치되는 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튼튼할 것입니다. 나무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 있지 않아서 가지 가운데 포도송이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작은 열매가 아닙니다. 주렁주렁 열매 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주렁주렁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겉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세상이 이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능력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되면, 내가 전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의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바울이가 이런 말을 하셔요. 바울이가 왜 그가 전한 복음에는 왜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왜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왜 드러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하니까 딱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마음만 가지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여러분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근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하세요. 능력은,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네가 주님의 심정 가지고, 저 병자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마치 내가 아팠다는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의 애타한 심정과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병이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김원 집사님이 왜 아버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눈물의 기도가 왜 응답되었는가, 왜 확정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단식의 마음,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이라도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러면 최고의 능력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최고의 능력은 병자를 고쳐내는 것보다 한 영혼을 끊어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엄청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모든 걸 다 주고 천하를 다 주어도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병자를 고쳐내는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것이 시작될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구원의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분명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하셨고 은혜로 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는 한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이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심정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흘러 넘쳐나고 그 흘러 넘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열매는요, 세상의 열매는, 세상의 모든 열매는,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은 결국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마지막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일과 모든 은사와 모든 열매는 뭐냐면 마시면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는 거죠. 그 열매를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고 그분과 일치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보세요. 형편없는 우리를 정말 주님 형상으로 만들어내셨고 또 연약한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썩은 가지를 잘라내며 우리를 다듬으시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예쁘면 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예쁘잖아요. 제가 경산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우리도 있어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그 생명이 계속 흐르면 가져가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고 마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공급함으로 살아가서 예수로 살아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도 드려 주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뒤에 성전 갔다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를 보잖아요.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먹고 싶은 열매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는 결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포도나무처럼 심어놨는데 얼마나 좋은 그림을 줬는데도 그 성품 이 포도를 맺기보다는 덜 포도, 형편없는 걸 맺으니까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으니까 결국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한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로 삽시다. 아멘. 이제 정말 주님을 살아서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그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올 한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